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285차 성회에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엄청나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시대를 보는 안목을 가진 종들마다 분별 있는 역사를 주시고 변론하는 데까지 이르러서 승물이 만연한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과 진리와 생수가 흐르는 예루살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죽은 자는 살아나고 병든 자는 치료되고 시들고 병든 사람은 회복되게 하셔서 눈을 열어 보게 하고 귀를 열어 듣게 하고 입을 열어 말씀의 변론을 바로 증거하게 하소서. 선지자들의 영, 거룩한 신들의 영을 부으시고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을 부어주세요. 오늘도 진리의 영이 오셔서 말씀을 변론 바로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2절이 되겠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요한계시록 18장 한 곳 더 봅니다. 20절로 21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도 보면 20절에도 보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하더라. 아멘. 자, 심판 얘기가 19장 2절에도 나왔고 18장 20절에도 나왔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래서 오늘 이 두 곳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큰 음녀 교회와 바벨 세상을 심판하시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아멘. 자, 오늘 심판의 대상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큰 음녀 교회와 바벨 세상을 심판하시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아멘. 첫째, 큰 음녀 교회를 심판하시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히 여기고 기이히 여기니. 아멘. 아멘. 자, 오늘 큰 자가 붙어야 돼요. 큰 음료 교회를 심판하시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자,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가 심판을 받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여기서 심판받는 교회는 여기 큰 음료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때에 잘못 믿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잘못 믿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 믿으면. 자, 그러면 잘못 믿고 잘 믿는 기준이 뭐냐? 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교회 이야기를 주님이 직접 하셨어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라.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이래서 예수님 시대부터 오늘 우리 시대까지 그 명령에 의해서 교회가 수도 없는 교회가 전 세계에 지난 2000년 동안 세워졌습니다. 자, 여기서 교회라는 말은 건물을 지칭한 거 아니에요. 주의 종과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은 뭐냐? 예배당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당. 건물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만약에 건물이 교회가 된다면 교회에 목사님도 없고 교인이 없어도 그럼 그게 교회로 남아 있어야죠. 그래서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건물, 예배 드리는 장소, 이런 뜻이 정확한 거예요. 교회는 뭐냐? 다시 말하면 주의 종과 성도가 모인 공동체. 뭘 중심하는? 예배를 중심하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예수님이 어떻게 세워라? 반석 위에 세워라.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자, 그렇게 반석 이야기를 해놓으셨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 와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 주시라.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또 이렇게 말하면 반석입니다. 반석이 뭐냐? 예수님입니다. 이러면 계속 개미쳇바구니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요 진리다. 말씀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 말하는 거예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는 요한복음 1장 14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쪽으로 표현할 때 뭐라고? 말씀이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초림의 주를 표현할 때는 대니의 말씀, 십자가 진리. 재림의 주,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머릿돌로 표현할 때는 벨리의 말씀, 야곱의 도.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음료 교회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사도 요한에게 내가 너에게 뭐라고?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이랬어요. 17장 1절에. 그래 놓고 19장 2절에 가서 이 큰 음료를 심판하여 자기 종들의 핏값을 그 손에 갚으셨도다. 그걸 신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핏값을 갚아준다는 거예요. 신원. 아멘. 그러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반석 위에 세우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세우면 이게 잘못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신 분 아멘 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해놓고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가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예수님 말씀대로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예수님 말씀대로 안 세워졌죠.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니까 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다. 자, 모래에 대한 진리가 있는데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니까 그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이미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모래 위에 세운 교회 두 부류의 교회가 나오는 걸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16장이 교회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세우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다 기준을 두고 교회를 세워야 이 교회가 온전한 교회고 바른 교회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보니까 반석 위에 세운 교회도 있지만 어디 위에 세운 교회도 있어? 모래 위에 세운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반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말씀과 진리다. 그럼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말씀과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면 모래 위에 세웠다는 건 뭐예요? 반대니까. 말씀과 진리의 반대니까 비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란 말이에요. 말씀이 없는 교회, 비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를 모래 위에 세운 교회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모래가 왜 비진리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4절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 두 남자가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자, 여기서 두 부류의 사람, 두 부류의 교회가 나오는 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고 구원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마지막 때 버려두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와서 열처녀로 말하는 거예요. 다섯은 슬기 있어서 기름과 등불을 준비했고 다섯은 미련하여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교회. 자, 여기서 기름 등불이 있는 교회는 주님을 영접했고 기름 등불 없는 교회는 나는 너를
모르노라. 이게 버림받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두 부류의 교회가 이렇게 쭉 흘러와서 요한계시록 17장에 심판받을 교회를 아주 정확하게 딱 말해주는 거예요. 큰 음녀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17장으로 다시 와봅시다. 어디서부터 지금 시작해서 마태복음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지금 왔어요. 오늘 이 말씀이 귀에 들려야 돼. 자, 17장 1절에서 하반절에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 음녀 교회가 그냥 음녀가 아니고 큰 자가 들어갔어요. 왜 그럼 이 큰 자가 들어갔냐? 17장 1절에도 큰 음녀라고 했고 17장 5절에도 가면 큰 바벨론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19장 2절에도 가봐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이렇게 큰 자가 들어갔어요. 그럼 왜 17장과 19장에서 큰 음녀 이렇게 하냐? 그 해답을 5절을 보세요. 17장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여기 음녀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음녀가 아니고 여기는 뭐라고 나왔어? 음녀들. 그리고 무슨 자가 하나 없어. 큰 자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 말한 음녀들은 단수요 복수요? 복수 음녀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음녀는 큰 자가 없어. 그러니까 음녀를 두 가지로 보았어요. 17장 1절에 말하는 큰 음녀, 19장 2절에도 큰 음녀. 아멘. 그런데 5절에는 땅의 음녀들과, 이렇게 음녀들과. 그러면 큰 음녀 밑에 음녀들이 여기 잔뜩 그 밑에 추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음녀들의 모체가 있다는 거예요. 어미 모자. 어미라는 말은 모체라는 뜻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자, 그럼 다시 말하면 음녀들은 자식이고 큰 음녀는 어머니 격인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그러니까 이 큰 음녀는 세계적인 단체예요. 자, 세계적인 단체라는 답이 어디 나오냐면 17장 1절에 보세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큰 음녀는 5절에 나오는 음녀들과 달리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거예요. 이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게 뭐냐? 15절. 자, 15절에 그 답이 나와요. 17장 15절 가보세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다시 예언할 때 나오는 말씀과 유사하죠. 그러면 큰 음녀는 세계적인 조직을 가진 큰 단체. 그래서 큰 바벨론이다.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이 교회는 우리같이 쪼무레기 교회가 아니에요.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큰 단체예요. 이해하십니까? 음녀들의 엄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 음료 밑에 음료들이 주르륵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대한민국 기독교도 음료들 속에 들어갈 수 있죠. 여기 5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우리가 이 비밀을 모르면 예수 믿어도 헛되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음료교회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네?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음료교회다. 음료교회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시대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내가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죠.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 해야 돼. 모래 위에 세운 교회 안 돼. 똑같이 주의 일해도 데려가는 사람이 있고 버려두는 사람이 있어. 기름등불 있는 교회에 있고 기름등불 없는 교회에 있어. 그리고 큰 음료에 속한 음료들이라고 했어. 음료들. 이건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큰 음료라는 의미 밑에 음료들이 거기 무수히 세계적으로 그걸 추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음료의 정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성경을 봅시다. 3절, 17장 3절 읽어보세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 자, 여기 보니까 이 큰 음료는 타고 나오는 게 있어. 뭘 탔어? 붉은 빛 짐승을 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붉은 빛 짐승의 답은 어디 가서 찾냐면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붉은 말인 거예요. 붉은 말은 붉은 빛 짐승이에요. 자, 붉은 말을 다른 쪽으로 표현하면 붉은 빛 짐승이죠. 그럼 붉은 말 타고 나온 거예요. 그럼 붉은 말은 뭐냐? 공산주의 운동이에요. 그러면 이 큰 음료는 누구를 타고 나와? 교회가, 음료교회가 공산주의를 타고 나오고, 다시 말하면 붉은 빛 짐승, 붉은 말로 말하면 음료교회를 등에 업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는 바로 뭐예요? 용공주의 교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교회인데 공산주의를 용납한 교회. 알아들으셨어요? 이게 음료교회에 대한 비밀이에요. 자, 그 다음 보겠어요. 자, 그 다음에 4절을 읽어주세요.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나 보세요. 그 여자, 여기서 그 여자 하는 건 누구 얘기하는 거야? 큰 음료. 큰 음료는 자주빛 옷과 붉은빛 옷을 입고 나온다. 여러분, 우리 시대 하나님의 사람은 이 두 가지 색깔의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나오면 이게 음료교회 지도자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목사가 가운을 입어도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으면 여기 딱 걸리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옷은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자 보세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금반지 이런 것도 안 해요. 그래서 누가 금으로 넥타이 핀도 해다 주고 여기 하우스 브라운도 해다 주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 안 해요. 왜? 여기 걸릴까 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보면 뭐라고 하나? 손에 금잔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한 종교적인 지도자가 누군지 여러분이 상상해봐. 알아들으셨어요? 자, 신부든 목사든 여기에 해당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계시록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주님이 직접적인 계시로 말한 거예요. 큰 음료는 옷은 붉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손에 금잔을 가졌다. 그런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그 잔에 가득하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성찬식 하는 모든 잔들을 금잔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기에 해당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확하게 제가 있는 그대로 말하고 싶지만 조금 참고하면 여러분 이게 어딘지 대번 알아요. 자,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는 붉은빛 짐승을 탔다. 하나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들었다. 그 다음에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더라. 다시 말하면 이 큰 음녀라는 이 기독교 단체를 통해서 순교자가 가장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또 여기 순교자 얘기 나오죠.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럼 이들이 누구예요? 순교자죠. 이 순교자들이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무엇해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영혼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자기들의 핏값을 갚아달라고 막 호소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래놓고 요엘서 3장 21절을 찾아봐요. 요엘서 3장 21절. 읽으세요.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전에는 순교자의 피 흘림 핏값을 갚아주지 않았으나 이제는 갚아주리라. 그 말씀이 이제 어디 와서 이루어지냐? 19장 계시록 19장 2절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2절 읽으세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핏값을 그에게 갚으셨도다. 그게 신원이에요. 순교자의 핏값을 갚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모래 위에 세운 지 무너진다는 말씀이 여기와 이루어지죠. 아멘.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버려둔다는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지죠. 아멘 하세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기름 등불 없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므로 여기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 교회는 용공주의 교회, 다원주의 교회인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신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멀쩡한 천년왕국이 있는데 천년왕국 없다고 가르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교수가 가르치고. 여러분,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고 그걸 믿는다면 교수 목사를 왜 하냐 말이에요. 거기 가지. 예? 여러분, 목사 노릇 바로 하기가 얼마나 힘든 거예요.
새벽기도 나와야지, 금요 차려야지, 주일날 설교. 많은 교회는, 교인이 많은 교회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막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으면 머리 깎고 산으로 가지. 가서 가만히 앉아 똑딱똑딱 하고 있으면 밥 주고. 이렇게 고생 안 해도 그럼 구원받으려면 거기 가지 뭐하러 목사하고 신학적 교수를 하나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주신 적이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 베라가 안 맞는 게 참 다행이야. 목사 입에서, 신학 교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면 정말로 한심한 거야, 한심한 거야. 여러분, 어느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서 신학생이 아이 교수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주일학교에서 모태신앙인데 저는 그렇게 안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너 졸업 안 할래? 그러더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고 현실이에요, 현실. 그걸 주님은 음료교회라고 한 거예요, 음료교회. 음료교회. 다원주의 교회, 자유주의 교회, 혼합주의 교회. 모든 종교가 하나 돼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WCC가 부산 백스코에서 대회를 했잖아요. 여러분도 보셨죠? 이 돌아가는 걸 좀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와서 여기서 미사 드리고 중이 와서 연불하고 목사가 축도하고 이게 맞는 일입니까? WCC라는 단체가 그거예요. 거기에 한국에 있는 내노라 하는 교단이 다 가입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우두머리는 큰 음료, 그 밑에 새끼들은 뭐 음료들이라고 했잖아요. 음료들. 성경을 보면 정교하게 말씀해 놨단 말이에요. 그럼 우두머리는 누구냐? 자, 보세요. 동정녀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경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처한테 경배하나 동정녀 마리아상에 경배하나 뭐가 다릅니까?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물속에나 어느 형상이든지 만들지도 말며 거기 절하지도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거 해도 예수님의 상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모세는 계명을 받을 때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거기 절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저같이 말씀대로 하자고 하면 사람 많이 안 모여요. 그러나 나는 막 그런 사람, 술도 마시고 담배도 태우고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으로 살고 이런 사람 나는 우리 교회 오는 거 환영 안 해요. 나는 제대로 믿을 사람 오라는 거야. 제대로 믿을 사람. 네? 제 말이 성경이에요, 성경. 다는 못하더라도 성경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성경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결국 주님 앞에 우리는 모두 서게 돼요. 언제 서냐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 주님 앞에 모두 서게 돼요. 주님 앞에 서는 날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미련한 다섯 전에는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하니까 주께서 분명히 말하셨죠. 나는 너를 모르노라. 신랑을 기다렸어요.
근데 난 너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어디로 갈 거예요? 평생 예수 예수 불렀는데 주님이 모른다는데 뭐. 이런 걸 한 번쯤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음을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믿는다, 잘못 믿는다는 기준이 어디다 두냐? 말씀이에요, 말씀. 이게 교과서인 거예요. 신구약 성경 66권이 교과서예요.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태부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어느 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교수가 가르치니까 교수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대범 교수가 너 졸업 안 할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교수가 리포트 써내라고 하면 뭐라고 써내야 돼요? 예수 말고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예수 이름만이 구원이 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 사도행전 16장 31절, 또 요한복음 14장 6절 이런 말씀을 근거해서 오직 예수뿐이다 이렇게 써내면 걔는 그 교수한테 점수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에? 뭐라고 걔는 못 받겠어요?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교수한테 제대로 된 점수를 받으려면 그 교수가 말한 대로 다원주의를 써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써내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한테 다시 묻겠어요. 예수 말고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 없다? 오늘 현창기 하는 사람 눈 좀 한번 보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면 얼른 나가요. 그런 사람은 오늘 여기 앉아있는 것도 필요해요. 지금 실시간 방송으로 이 집회에 참여하신 분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면 지금까지 예수 믿고 순교한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말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 말고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교회만 부흥시키고 교인만 많이 모이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교회가 이 역사에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음녀 교회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큰 음녀는 물론이고 그 큰 음녀에 소속된 음녀들은 몽땅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그래요? 그 많은 교회들이 그럼 잘못 믿으면 심판받겠냐? 나는 받는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노아 홍수 때를 보세요. 8사람 빼놓고 전 인류를 수장시키신 분이에요.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여호와의 진노를 사니까 여호수아 갈렙 2사람 빼놓고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시체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민족이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 돌들을 명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돌덩이 갖고 이스라엘 민족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돌 같은 이방을 구원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은 지난 2000년 동안 가진 고정관념이에요. 이 마지막 때는 알곡이냐 죽정이냐, 바로 믿냐 잘못 믿냐. 그리고 계시록 12장 1절로 6절 같이 신령한 영적 교회냐,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음력 교회냐, 기름 등불 있냐 없냐, 반석 위에 세웠냐 모래 위에 세웠냐, 이걸 논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는 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신 분 아멘. 그래서 이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은 복음의 씨를 뿌렸다면 이제는 그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음료 교회를 심판하시는 역사가 매네매네 되길 우바르신. 아멘. 두 번째, 바벨 세상을 심판하시는 매네매네 되길 우바르신. 아멘. 바벨 세상을 심판하시는 매네매네 되길 우바르신.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3절 읽어줘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자, 여러분,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등장하게 된 동기가 어디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첫날 밤에 바벨론을 멸망하기 위하여 등장했죠. 손가락이 문자 계시를 쓰면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그때 등장한 거예요. 자, 그럼 계시록에서도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심판하신다는 게 그 뜻이에요. 아멘. 다시 말하면 음료교회를 세워보고 달아보아도 부족함이 배었으므로 심판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옛날 바벨론 같은 바벨 세상이 된 거예요. 바벨 세상이 된 이유를 여기 뭐라고 했느냐면 귀신의 영이 득세함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귀신의 초소가 됐다는 거예요. 귀신의 영은 어디서 등장하냐면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에서 귀신의 영이 등장합니다. 자, 16장 13절로 14절.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 짐승은 자, 용은 누구냐?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면 옛 뱀, 마귀, 사단을 용이 된 거예요. 계시록에 와서 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본체는 뭐예요? 옛 뱀, 마귀,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용이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 이게 이제 둔갑을 한 거예요. 더 고단수로. 이 용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짐승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뭐냐? 무신론 공산주의를 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아도 무신론 사상을 가지고 공산주의 이념과 사상을 가졌다면 그 사람의 입에서도 귀신의 영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에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라고 여기다 명찰 붙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대로라면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싹군 목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다만 명찰을 안 달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별 못한다고 없다고 볼 수는 없어. 성경이니까. 그럼 하나님은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럼 거짓 선지자가 말한 누구냐? 진리를 말하지 못하면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네? 말씀과 진리를 말하지 못하면 그가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싹군이 뭐예요? 돈을 목적으로 목회를 하면 그게 싹군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참 진리를 말하지 못하면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자, 그런 종들에게서는 귀신의 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면 귀신의 영이 넘어오겠죠. 그러면 귀신의 영이 득세하는 이 바벨 세상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사치, 음란, 향락, 부의치부, 오락, 도박, 마약, 술취함, 방탕함, 우상숭배, 이단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을 왜 가까이 못하게 하냐?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귀신.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을 어떻게든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건져내야 되지 않냐?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심판받을 사람은 진리가 믿어지지 않고 거짓이 믿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거짓이 믿어지게 되는 게 뭐예요? 심판받기 위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다른 사람은 속으로 읽고 대표로 크게 읽어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보세요. 진리가 안 믿어지고 거짓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심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사람 심판받게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뭔데 자꾸 그 사람 살려내야 된다, 살려내야 돼.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절에 가서 중을 전도하는 시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뭐라고? 불의한 자는 불의한 그대로 두고 의로운 자는 의로운 그대로 두고 더러운 자는 더러운 그대로 두고 거룩한 자는 거룩한 그대로 두라. 여러분, 귀신의 영이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 심판받게 하려 함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것, 그 사람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이제는 구원과 심판이 이제 나누어지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둬서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진리가 믿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거짓 것이 믿어지도록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는데 자꾸 가서 멀쩡한 사람은 놔두고 그 사람을 살려낸다고 하니 어리석은 사람. 그럼 주의 종이 이렇게 가르쳐주면 주의 종이 그만한 어떤 영적 단계에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걸 기어이 내 생각은 목사님 생각하고 달라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소를 만들려면 송아지를 키워야지 강아지를 키워서는 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절대적 예정론이에요. 절대적 예정. 제가 평생을 그분과 교통해 보니까 절대적 예정론이에요. 물론 예지 예정을 말하는 그런 교리를 주장하는 그런 데도 있지만 제가 살아보고 제가 경험해보고 제가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절대적인 예정이에요. 만약에 절대적인 예정이 아니라면 저 같은 종은 이런 역사의 소용돌이 지도자가 될 수 없어. 저는 자격의 미달이에요. 제가 봐도 저는 자격 미달이야. 그런데 저분이 저를 만세 전부터 택하고 지명해서 이 일에 쓰시겠다고 하니 그리고 제게 그런 확실한 증거와 기적을 주시니까 내가 믿고 여기에 평생을 올인한 거예요.
평생을 올인하는. 그래서 누가 목사님 노후를 큰 보험이라도 하나 들어놨냐고. 나는 들어놓은 거 없다. 그럼 노후를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 인생 청춘을 다 그분에게 올인했는데 그분이 내 노후를 책임 안 지시겠어요? 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왜?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내가 평생 젊은 날의 청춘을 다 그분에게 올인했는데 그분이 나를 버리시고 노후에 나를 버리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이 안 계신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그럴 때 내 개인 재산을 나는 안 가질 거라고. 그래야 올라갈 때 미련 없이 가지. 서울에 있는 건물을 여러 개 가지고 통장에 돈을 많이 두고 있으면 주님 오실 때 올라갈 때 그것 때문에 노새처같이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불기둥 되면 어떻게 해? 그래서 미련 없이 살다가 주님 앞에 갈 거예요. 아멘. 다시 예언하러 가는데 아이고 저 집 놔두고 어떻게 가나.